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과죠? 21과 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분 그냥 열어놓고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다 하시니 저희가 그 소명을 듣는 이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하고 도배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아동부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제 그런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참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 제목은 참 마음에 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헬렌자매 예수님이 이렇게 에리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빨리 얘기하지. CD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어렸을 때 늘 그 상상 속에 동화를 읽으면 그 상상 속에 요술램프가 있잖아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요술램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술램프를 막 이렇게 비비거나 흔들면 이제 그 뭐죠?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근데 소원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들어줄 수가 있다. 근데 이 청년은 평소에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구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돈, 여자, 결혼을 한꺼번에 그냥 후다닥 하고 얘기했어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소원이 성취가 됐어. 미친 여자가 나타났다. 결혼하자고. 돈, 여자, 결혼. 돈,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돈, 여자, 결혼을 따로 구했는데 접수는 하나만 들어준다고 한 거잖아요.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적의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분명히 세상에 오셨지만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이적의 이면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대가를 치러서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참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적도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없이 은혜로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이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를,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기기를, 또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오늘 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네 가지와 다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2번, 3번입니다.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적의 은혜는 믿음이 조건일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죠. 그렇죠? 반드시 믿음이 조건이 돼서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냥 장례식 중에 길을 가다가 만나서 그들이 뭐 무슨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서 풀싹이 보시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 돼서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적의 결과는,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적의 결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적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혈루병 걸린 그 여인,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믿음을 확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살해를 하지 않습니까? 9명은 다 가버렸고,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했다.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죠? 또 마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이적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반드시 그 이적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이 조건이 돼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적에 대한 은혜는 믿음이 조건이 아니지만 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믿음은 무엇의 조건이에요?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를테면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적을 경험한 사실 자체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적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적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의 조건이다?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정도 안 되세요. 우리 이 자매님 성함은 이윤지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나이는 31살이래요. 10년 전에.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미혼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도 우리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오늘 21과입니다. 21과 호흡 좀 가다듬으시고 하겠습니다. 자, 말을 잘 들어요. 자, 우리 윤지 자매가 새로 오셨으니까 복습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 그것은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이 드러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우리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적, 은혜로 주시는 그 이적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도 생기고 연약한 믿음이 좀 커지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 안에는 보면 그 이적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은 보통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적은 틀림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렇죠? 이적은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믿음이 조건이 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믿음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적을 공부하는 게 24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7, 80%는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적을. 그런데 그 이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적은 믿음이 조건이 아니지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어떤 사람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적만 경험하고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늘나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건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은 바로 이 부분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윤지 자매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요? 네? 직장이 빨리 얻어졌으면 좋겠죠. 네, 또 우리 참례수료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늘나라 가는 그 길에 이렇게 들어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의미, 그 교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오늘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리고성과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일단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바라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거죠. 바나바, 그러면 나바의 아들. 그러는데 나바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바는 위로자, 권위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람의 아들 하듯이 바나바 할 때 그 나바는 위로의 달인,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만큼 위로를 잘한다고 해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바나바. 또 하나 있죠, 성경에.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바라봐도 모르겠네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그건 생각을 하지 마요. 사모님이 연구해 보시죠. 자,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소경이고 또 거지고. 왜 거지가 됐을까요? 소경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소경이 2000년 전에, 지금은 장애우들을 굉장히 또 우대해 주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슨 뭐 직업을 갖겠어요. 뭐 먹고 살 거리가 마땅치 않았겠죠.
할 수 있는 게 결국 거린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거지에 불과한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두 부자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보통 거지를 소개할 때 이름까지 이렇게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나사로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디메오는 그 지역에서 비교적 좀 구체적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좀 이제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마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9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세 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소경 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소경 둘. 근데 누가복음 18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틀림없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면 오늘 허진숙 사모하고 이기호 집사님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연순자매한테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 이기호 집사님 다녀가셨어요 해도 되는 거죠. 왜? 뭐 우리 허진숙 사모님은 늘 계시는 분이니까 교회를 왔다 갔어도 이기호 집사님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께 어떻게 간청하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자, 47절을 보면 일단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됐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나사렛 예수. 그때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뭐 그리스도, 뭐 또는 메시아, 또는 뭐 병 고치시는 분, 뭐 여러 가지로 알려졌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인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믿음의 3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 정, 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눠가지고 나는 지적인 믿음이 있다. 나는 정적인 믿음이 있다. 나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이 지정의가 들어있어야 된다. 예컨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인식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부터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게 뭐냐? 바로 정적인 거죠. 정적인 거.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행해야 돼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인식이 있어.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간구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유명하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간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인식이 있는 사람이 크게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크게 부르짖는 것은 혼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믿음 없이 크게만 기도해야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무의식적인 신앙. 그런 사람은 조용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크게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누구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메시아 신앙이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그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너무나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어떤 분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사실은 외모로 보면 소경이고 거지고 냄새도 나고 그랬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교회 와오시, 저도 경험한 얘기인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안식일마다 거지에 가까운 노숙자 생활하는지 하여튼 그런 분이 자주 왔어요. 예배 때 앉아 있어요. 그래도 예배 때.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밥을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먹습니다. 보니까 꼭 말씀 듣기보다는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도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서 그냥 죽겠다는 거야.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부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드릴까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드리라. 참 시험거리죠. 시험거리입니다. 교회 그런 분이 오면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용해야 되겠죠.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꾸짖으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였나.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 우리가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서 메시아 신앙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무리들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긍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꾸짖어 버립니다. 네? 꾸짖어 가지고 어떻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혼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영신 형제,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요. 상처되죠? 웃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믿음의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혼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목적으로 교회로 왔는데, 은혜를 구하려고 왔는데 뭐 사람들이 아는 채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막 혼내보세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가끔씩 우리 교회 모 청년이 교회 와가지고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한 게 아니라 막 손을 이렇게 두고 찬송해요.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누가 야, 너 왜 이렇게 손을 쳐들고 기도를 해? 그럼 그건 뭐가 돼요? 믿음의 방해꾼이 되고 믿음의 장애물이 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장애물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극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해꾼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극복을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이 됐다. 좀 억울하지만, 그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니까 이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약이 됐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상처 준 사람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막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은혜 받을 데 없나, 그리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는데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의 신앙이 있었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 간구의 신앙보다 더 확장된 어떤 기도냐? 이 간구보다 조금 더 질긴 기도가 뭐예요? 네? 끈질긴 기도죠.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낙심하고
기도할 것을.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구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근데도 계속 끈질기게 가서 요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살지만 문제는 이렇게 끈질긴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여겨서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럼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물며 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죠? 그 믿음.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의 청량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라오스를 건설하시고 그때 제단을 청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단이 뭐예요? 기도의 신앙입니다. 제가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누가 믿음을 지키고 라오스 안에 남을 것인가? 기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겠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할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끈질긴 기도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방해꾼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물러 서셨습니다.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꾸짖었던 사람들이 민망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50절이요. 오늘 말씀의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겉옷 언제 던져? 더울 때? 더울 때도 겉옷을 벗지만 지금 뭔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되게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소경 거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지에게는 이 겉옷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그래요? 거지들은 어떤 형편입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있는데 그죠? 집도 없고 그래 집이 없는 이 거지들은 잠을 어디서 잘 수밖에 없습니까? 밖에서 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겉옷이 뭐예요? 이불이기도 하고 방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겉옷은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그 홍포를 서로 뺏어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제일 뽑아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겉옷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마치 자기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인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어버린, 진짜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보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를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따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먼저 부르셨을까?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희생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버릴 것이 많네요. 몇 개를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기호집사님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어떻게? 뛰어서 일어났습니다. 막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달려서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 좀 필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이게 무슨 뭐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좀 내면으로부터 좀 나오는 저는 열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 우리 좀 안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열정이 뭐 아멘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뭐 형제처럼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열정이 좀 거진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러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경이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물어보나 마나 눈 들려고.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건 드러난 믿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는 이 원하느냐는 바로 이게 뭐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잖아요. 이유. 바로 이 원하느냐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진정성을 확인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진정성,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러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이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선생님. 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인식하고 온 건 틀림없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데,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라오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다가는 그냥 라오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봐. 20장 16, 요한복음 20장 16.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랍비와 동의어인데 이것은 랍비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로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지금 여전히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구주로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니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사실 오늘 윤지자매 지워도 되겠죠? 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이적을 바라본 거예요. 바로 치유의 이적이죠. 하나님의 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확인이 됐죠. 확인됐죠? 자,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자,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적 가운데서 나타난 구원은요, 전부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단지 눈만 뜨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구주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단지 그냥 이적만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사실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에는 눈을 뜬 이적, 치유의 이적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장면이 그 뒤에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돼요. 자, 그 믿음으로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보너스 신앙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를 곧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9번. 이건 플러스 보너스 신앙. 9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이 헌신은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사실은 치유받고 나면 바디메오에게 굉장히 제일 급했던 건 뭐야? 호구지책이죠. 먹고 사는 거죠. 빨리 직장도 없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술을 주시니 백성을 다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자,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일로 인해서 누가복음 18장 43절에는 이런 모든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묻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사한 것을 주시려고 마치 요술램프 하나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바디메오의 믿음의 진정성을 사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십니다. 그죠? 그 진정성. 그래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그 구원에 의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했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내 삶에 적응하기 43쪽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거친 소경과 바디메오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지극히 이상한 일자리 없는 거짓 소경에게까지 하나님 가지와 괴를 알지 않으신 한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주의 미천한 사람에게까지 관심과 괴를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미천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지 물질만을 원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호의는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단골 손님들이 오잖아요. 구걸하러. 그러면 제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적당한 금액을 드립니다. 또 빈손으로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긍휼의 집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막 옷도 한 벌 사주고 뭐 신발도 하나 이렇게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옷도 그 다음에 또 신발도 해줄 수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옥석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구제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가 아니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성지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의 충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의 중심을 설명합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변의 충만과 방해에도 간절하며 적극적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누가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그 정월 대보름을 앞둔 시점에는 들에 풀들이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마른 풀이 풍성해요. 한 번은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바로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 저 어렸을 때는 그 쥐불놀이도 자주 했어요, 동네에서. 그러면 어린 마음에 꼭 불놀이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골짜기였거든요. 갑자기 막 강풍이 몰아치니까 삽시간에 확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옷을 벗어가지고 옷으로 꺼보려고, 옷을 꺼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고, 이걸로 이렇게 그 불을 끌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더 번져버리더라고요.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청년이 소 꿀 먹이다가 그 불을 보고 와서 다 껐대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어떤 미친놈들이 불을 놔가지고 끄다가 도망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십니다. 저 한동네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진짜 불은 끌 수가 없고 끌려고 하면 더 타들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진짜 신앙에 불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 더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섭섭한 일 있으면 교회 한 2달 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한 3년 쉬어버려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누가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 내 신앙의 불이 진짜 불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성지 바디메오는 지혜를 받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값없이 주님의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시험과 은혜를 받게 인정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님의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체험과 은혜를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성지 바디메오는 주변의 침망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강건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